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를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또 친척들 방문차 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친인척 방문하시면서 또 오셨 모든 분들도 은혜 받고 또 본교회 가서 은혜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한 해에 읽어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성경을 딱 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부분이 있죠. 족보입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이 족보가 중간중간에서 우리를 참 난관에 부딪히게 하죠. 족보는 어떤 분들에게 이 수면제 같은 장인지 몰라요. 혹시 불면증으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이 족보를 펴십시오. 읽고 있으면 금방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에덴 동산으로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에 하나의 약속을 주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희에게 구원자를 허락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살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갖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갔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할 그 메시아가 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지 모르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이 메시아를 염원하는 뜻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뜻을 보면 메시아의 염원 혹은 이 아이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아벨이 죽고 새로운 씨 셋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셋의 계보를 통해 누가 오느냐 하면 노아가 와요. 그리고 노아는 세 자녀를 낳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셈의 후손을 통해서 계보가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셈을 통해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이죠. 이 족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태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이 구속사가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지난주는 가인의 후손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은 아담에서 시작한 이 셋의 후손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전체를 다룰 거예요. 그런데 이 지루하리만치 이 족보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이 몇 살에 자녀를 낳았는지를 나오고 또 자녀를 낳은 이후에 몇 년을 향년으로 향수하다가 살다가 끝을 냈는지 죽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담의 계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기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그 기사를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시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연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산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결국 죽고 말았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끝을 내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목적하여 지음받은 그 인간이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대로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무엇이 반복되느냐 하면 낳고 죽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일정한 패턴으로 이걸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인의 후손의 계보를 살펴봤죠. 오늘은 이 셋의 후손의 계보를 쭉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뭔가 너무 밋밋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단조로운 것 같지 않아요? 가인의 후손 가운데 야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죠. 유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퉁소와 수금을 부는 조상, 뮤지션의 아버지가 되었죠. 그리고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쇠와 구리를 깎고 만드는 모든 세공업자들의 그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명의 시조를 찬란하게 발전시켜가면서 문명의 꽃을 피웠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애만 낳다가 그냥 죽는 것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 할 업적도 없고 주목할 만한 것도 없이 그저 애를 낳았을 뿐이고 수백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것으로 성경이 끝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가인의 후손은 이 세상을 영위하면서도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후손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여 보여주고 있는 계보들이에요. 그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 자신의 문명을 펼쳐가면서 이 세상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더 화려하고 주목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아담의 후손들의 삶은 너무나 평범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들은 너무 매력적입니다. 셋의 후손들의 삶은 그저 단순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며 후손을 남겼을 뿐이고 그렇게 죽어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각광받고 잘나가고 소위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최초가 되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만 개발했다 하면 세계 최초, 그것도 안 되면 국내 최초, 아시아 최초 이러면서 선전을 하죠.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었다라는 것을 늘 광고합니다. 모두 앞다투어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은 인류의 최초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 와서 기도나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멋지게 놀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절제하며 세상의 성공이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 할 때에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멋있고 찬란하고
모든 사람들이 각광받는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은 뒤처져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화려해지고 싶고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어떻게든 유명해지고 싶고 남들이 한번 해보지 못한 것 자신의 삶으로 이루어보고 싶어하는 그 야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고리타분하며 매력이 없고 단순한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끝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은 가인의 후손들이 먼저 선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좋은 자리들을, 세상에 유명한 것들을 먼저 차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뭔가 외져 있고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을 했지만 그들만의 세계인 노 땅을 구축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문명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본향인 에덴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담에게, 셋에게 자신들이 원래 떠나온 곳이 어디였는지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이곳에 살지 않았었다.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사실 에덴에서 태어났고 에덴에서 자랐어.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곳으로 떠나왔어. 그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그 메시아는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실 거야.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다. 그것을 계속 가르쳐 줬겠죠. 그러니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오실 메시아를 통해 에덴으로 가야겠다라는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룬 문명의 업적들이 타락하고 죄악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이런 쪽에 훨씬 더 발빠르게 움직여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이 족보가, 이 계보가 누구를 중심으로 써내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지금 주연입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아담과 셋과 노아의 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족보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찬란한 문명과 역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밋밋하게 아이를 낳고 죽고 하고 있는 이 단순한 패턴에 있는 셋의 후손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찬란하고 아름다운 문명을 내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노 땅을 구축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저마다 자신의 성을 쌓고 나의 노 땅을 만들어요. 내 집을 사고 빌딩을 짓고 이것이 나의 노 땅이다. 이것이 최초로 내가 이룬 업적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가인의 후손처럼 인류의 최초가 되어 하나님이 없지만 나만의 세계를 이루어가고 이름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떤 계보에 서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오늘 27절에 라멕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라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람과 동명이인입니다. 가인의 후손에서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사람을 죽이고 나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일진데 나를 죽인 자는 77배이로다 라고 저주를 선언했던 그 사람의 동일한 이름이 오늘 본문 이 셋의 후손에서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가인의 후손에서도 셋의 후손에서도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우리가 아는 노아라는 사람을 낳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름의 뜻을 어떻게 지었느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라는 뜻으로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안위, 위로라는 뜻의 이름으로 노아를 지은 것이죠. 아마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수고롭고 애달픈 나의 삶이 이제는 메시아를 통하여 나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담아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라멕은 살아가면서 인생의 괴로움과 고달픔을 맛보았을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그 저주가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야만 내가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의 상황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뭘 생각했을까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갈망이 마음 가운데서 더해져 갔겠죠. 그는 이 수고와 땀을 흘리는 이 고통이 이 아들을 통해 종지부를 찍고 끝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우리는 가인의 후손 중에서도 셋의 후손 중에서도 동일한 이름의 두 사람을 보지만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피를 물려받은 폭력성을 갖고 더한 살인을 하고도 철면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라멕과 동일한 라멕이지만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하는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또 한 사람의 라멕을 보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후손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유기된 버려진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 라멕은 옆 동네 롯이라는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화려한 문명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돌아가야 할 땅, 회복해야 할 땅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가인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의 후손들은 롯 땅에서 엄청난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더라. 잘 살더라. 야, 저주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 잘 살아. 마음 가운데 부러움이나 우리는 왜 저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왜 저 후손들만큼 저렇게 못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마음으로 롯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인간들이 저렇게 잘 구축하며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자신이 돌아가야 할 에덴을 갈망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지극히 평범했지만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죠. 4장 17절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가인은 동침하여 에녹이라는 사람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지어요. 즉 가인의 후손에서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장 18절을 보시면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에서도 셋의 후손에서도 라멕이라는 사람과 에녹이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동명이인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조적으로 다른 삶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에 대한 설명이 22절에 나옵니다.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에녹이 낳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24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을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두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퀴즈에 나올까요? 나올까요? 또 기출 예상 문제를 방출했습니다. 동명이인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과 대비되는 인물로 지금 에녹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은 문명을 발전시켜 가면서도 그 안에는 죄가 창궐하여 사람을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아이를 낳았고 죽었지만 죽지 않죠. 그의 인생은 정말 평범하지만 하나님 앞에 비범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부름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배드리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걸까요? 도대체 에녹은 어떤 식으로 동행했기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을까? 자, 우리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서에서 에녹이 한 일이 무엇이냐? 경건하지 않고 불의한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패역함을 선고했다. 사람들에게. 주를 거스르며 완악한 말을 하는 이들에게 그들을 정죄했다라고 유다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입니다. 나올 거예요. 무두셀라 969세를 살다 간 사람이에요. 969세의 무두셀라. 최장수한 이 사람인데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아까 말한 그 라멕을 187세에 낳아요. 그리고 이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태어난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건 안 낼 거예요.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럼 187과 182를 더하면 369세가 되죠. 기억하십시오. 369세. 그럼 창세기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몇 세예요? 60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00세에 369세를 더하면 몇이에요? 969세죠. 그럼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시작 전에 딱 죽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이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에녹은 유다서에 의하면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은 일과 주를 거슬러 행하는 자들을 향해 정죄를 했다라고 말했어요. 뭘 경고했을까요? 바로 에녹은 노아 시대에 임할 심판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몇 년 후인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인류 가운데 예정되어져 있다는 것을 노아는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자녀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는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 던지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을 던져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자녀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노아 시대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경건하지 않은 자와 완악한 말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해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대요. 무엇으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이죠. 회개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그것으로 그의 삶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심판을 바라보며 그는 경건하게 절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65세 동안 살아가면서 동행을 했던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주를 거스르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홀로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죠.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던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내 후손들이, 이 인류가 물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에녹은 그 시대 가운데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에녹을 하나님은 데려가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남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녹에서 무드셀라로, 람에게서 노아로 이어지는 이 계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어간 특별한 사람들을 이 계보에 넣었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있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인 것 같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죽어간, 자신의 성을 쌓고 이름을 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죽음을 보지 않고 부름을 받는 가장 비범하며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특별한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은 바로 셋의 후손들 중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야망, 내 이름을 펼치고 싶어하는 그 욕구,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안에 없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삶인 거예요. 에녹이 하늘로 부름받는 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이며 주님의 존전 안에 서게 될 것인지를 성경은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두 라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줄 잘 서라. 누구 줄에 서느냐가 네 출세를, 네 앞길을 결정하는 거야. 똑바로 줄 잘 서. 누가 너를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지 줄 잘 대라.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줄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계보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후손에 서서 이름을 펼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성경은 이 두 그룹을 대조하면서 계속해서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을 살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누리면서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의 계보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패망의 길이며 죽음의 길일 뿐이에요. 세련되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최초로 무언가를 이루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앞을 떠나 동쪽 끝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다가올 심판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죽어간 그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 같고 밋밋하고 시시하고 이름이 없는 인생일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일생을 동행하며 믿음의 후손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누가 특별한 삶을 살다 갔는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에녹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계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면 그것이 하늘에 있는 족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전하는 사람들이며 메시아를 갈망하며 초림을 기다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을 향해 다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묵묵히 오늘의 자리를 한 걸음씩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믿음의 후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 특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기억된 에녹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아름답고 세련되고 화려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찬란하게 아름다운 것, 대단한 것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림 받도록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을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한 심령도 주를 모르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족보가 끊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항상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이 넘쳐